놀라고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그냥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증명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 누가 죽었다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숨어 있었어요. 아니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아직도 잡혀갈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이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같이 붙어 다녀도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교훈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게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심지어 십자가 왜 지셨는지 날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오순절을 함께 일직선상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이 없으면 부활절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또 부활절이 없다면 오순절도 환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자면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은 차요. 중생의 역사가 없는 마음이 변화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요, 그 안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여기 반대의 유혹도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뜨거운 체험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받았다. 근데 성경은 잘 모르고 이해도 못해요. 읽지도 않으려고 해요. 자꾸 그런 체험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얻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건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음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순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붙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건이에요? 이건 그냥 지식을 그냥 깨닫는 것을, 지식을 깨닫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산에 올라가서 도 닦다가 무슨 계시를 받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복잡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은 말을 그 특징만 간단하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불현이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 표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뭐 없을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하는 설명. 이 임한다는 말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역시 성령님과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그와 같은 그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산속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뭐 이런 유의 사건도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역사를 체험했다.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호련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호련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일어난 사건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르네 직접 표현했어요. 그것은 오순절 전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에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 그 시간을 얘기해요. 정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석지문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면 물이 꽉 차는 날, 이런다는 의미가 꽉 차있다,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따를 때, 거기다 물을 따를 때 어떤 사람은 꽉 차서 먹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우리는 항상 그 눈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따르는 거예요. 또 딱 그 눈금에 이르면 내가 물을 따르는 딱 멈춥니다.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럼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보면 언제 없습니까? 마지막 하나의 한 톨의 모래가 똑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래시계를 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마지막까지 오게 된 순간, 이게 오순절이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민으로 볼 때는 꼭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날이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날만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날 성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